고린도전서 10장 일부 이스라엘 실패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7장에서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식으로 서신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한 답을 한 데 이어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제물 취식과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를 남용하여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패역한 역사를 소개하며 자유남용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란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구름 아래 있고 라는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 지나듯 그 가운데로 밟고 지나간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표현은 모세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이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 성도들의 세례를 예시하는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와 연합하여 노예로부터 결별하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으로부터 결별하고 중생의 새 삶을 살게 된 것과 비유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라고 합니다. 신령한 식물이란 영적 양식이라는 뜻이며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에 음식 문제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신 만나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떡을 먹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신령한 음료란 민수기 20장 11절에 기록된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을 말하며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된 축복의 사건을 말합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신령한 바위라는 의미로서 이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은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얻은 것이라고 밝힙니다. 5절에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에 빠져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며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신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사례는 고린도 교인들과 성도들을 위한 거울과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역사적 사실이 타산지석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길이 멸망의 길이었다면 과거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재의 고린도 교인들의 길 역시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들이 즐겨했던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열거하며 경고합니다. 먼저 7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우상숭배 범죄를 거울 삼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숭배하기를 멈추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두 번째 교훈으로 가늠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 부호를 경배한 사건을 기초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연병으로 심판하여 하루에 23,000명을 몰살시켰던 교훈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도 고린도 지역에서도 종교적 매춘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으므로 앞의 우상숭배에 이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을 삼가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름길은 에돔 땅을 두고 멀고 험한 길로 둘러가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이 물려 죽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양한 은사와 영적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유함으로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하며 이교적 쾌락을 담력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지, 또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하고 관용하실지 시험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경우는 광범위하여 어떤 사건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대표적으로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민수기 14장의 사건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천사를 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교 축제에 대한 참가를 반대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우상제물을 먹지 않도록 권면하는 등 자신들을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기 위해 사역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에 따른 사중 경고, 즉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를 고찰하여 고린도 교회의 내부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며 치료하고 교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구름으로부터 인도받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 이스라엘 조상들이지만 결국 열거한 4가지 이스라엘의 실패 사례들에 의해 광야에서 난 자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고 만 사건이 이 고린도 교회의 거울이 되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나니라는 원뜻은 우리에게 세대의 종말들이 이미 와 있다라는 뜻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져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경계란 교정이라는 의미이며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의 교정을 위해 기록된 역사적 교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효용성은 이처럼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 우리의 삶의 지침을 제공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고린도 교인들 중 스스로 구원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들은 지식과 올바른 행위에 있어 무한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며 무한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시험하는 환경에 의해 넘어지고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주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성례를 거행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함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성과도 구원이나 시험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란 표현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즉 유혹과 시련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사탄이 시험을 주는 자이긴 하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말하며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며 믿을 만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성도들이 유혹과 시련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할 길, 즉 나가는 곳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길이며 구원의 길인 것이며 이 길은 우상 숭배의 마음이 쏠리고 불의한 길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한 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큰 은혜와 함께 큰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중 배신의 실패를 함으로 멸망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큰 믿음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본받아 큰 믿음은 자신을 더욱 크게 절제하는 믿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의 길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 어둡고 두려운 이 세상의 환난에서도 능히 피할 길을 내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